기독교 가정과 어린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읽어주신 18장 5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꽃주일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1870년 미국의 한 조합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꽃으로 장식하고 샤론의 꽃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어린 예배를 드리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의 가능성과 꿈을 존중하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되었습니다. 1856년 레오날도 목사님이 어린이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온통 꽃으로 강단을 장식해 놓고 그 강단에서 교회 나오는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안수 기도를 해주며 축복해 주신 것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 또는 꽃주일이 되게 된 거죠. 즉 1856년 미국 베사처처 주의 첼시의 유니버시티 제1교회의 레오날드 목사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이래 1868년 미국 감리교에서 이 날을 기념일로 정했고 1883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이 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것으로 그렇게 확산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요 일반적으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으나 1956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을 했어요. 그 이유는 1946년부터 지켜오던 5월 5일 어린이날과 관련해서 가장 근접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지금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인격적으로도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유교적인 질서 아래서 어른의 말씀에 항상 따르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방종환 선생님은 이 어린아이야말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미래의 주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린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방종환 선생님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아이들에게 민족 정신 고취를 위해서 1923년 어린이 운동단체인 색동이를 창립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어린이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죠. 이어서 5월 1일에 색동의 발대식과 함께 어린이날 기념식이 최초로 열리게 되었던 것. 당시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동화가 없었습니다. 방종환 선생님은 잡지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좋은 내용의 창작 동화를 올리기도 하고 외국의 아동문학 작품을 번역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1937년 어린이날 행사가 금지되었고 동시에 소년단체도 강제 해산을 당하고 맙니다. 그 후 어린이날은 해방 이후 1946년 5월 5일로 공식 제정되면서 부활하게 돼요. 1975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매년 어린이날을 지키게 되는데 이 어린이날마다 어머 부모님들의 지갑이 가비워지게 되는 날이 되었다는 거죠. 방종환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33살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어른들의 소유물처럼 여겨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가 어린이를 팔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한 일도 있었어요. 오늘날도 옛날과 같지는 않아도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TV 뉴스에는 어린이 유괴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갖다 버린다든가 뱃속에 든 아이를 죽여서 유산시키는 일이 너무나 한 해에 우리나라에 200만 명의 어린아이가 태아에서 죽는다 합니다. 이거야말로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거를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부터 어린이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나라가 발전하면서 또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도 교회가 지탄을 받죠. 개독교라고. 그런데 아무리 개독교라고 해도 기독교는 살아 있습니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왜 어린이가 귀한 존재일까? 응? 예, 어린이의 귀중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어린이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이 귀중성입니다. 첫째, 왜 이 어린이가 귀중하냐? 예수님이 어린이를 크게 보시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을 우리 봅시다. 자,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원문에 안아줬다는 그 안아주셨다는 뜻은요, 꼭 안았다는 그런 의미로 어린이들을 어른들보다 더 크게 보시고 더 사랑하시고 귀중히 보셨으므로 우리들도 어린이를 그렇게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린이의 해방자시고요 어린이의 구세주시가 되세요. 프랑스의 저명한 언어학자, 철학자, 종교사가 조제프 에르네스트 르망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천국의 요소는 첫째 어린이며 둘째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어른들 중심의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도 어른들만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은 어린이를 귀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헤니 작품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잃고 어린 딸만 데리고 살았는데 이 남자는 직장에 갔다 돌아오면 혼자 신문을 보고 딸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 물어보면 관심이 있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함께 놀기를 원해도 재미있게 어울려주지도 않고 해서 그 소녀는 점점 자라가면서 불량해지고 결국은 그 애가 거리에 깡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그 소녀가 죽어서 천당문의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 같은 사람은 아마 이 안에 못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아니다, 그 소녀를 들여보내게 하라. 그러나 너무 바쁘다고 해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고 지옥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가 참 신앙을 가진 작가는 아닐지라도 많은 감명을 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에게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어린이는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귀중히 여겨야 돼요. 지금 보기에는 작고 못나고 가난하고 못 입고 못 먹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후일 그들 가운데 미래의 훌륭한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세계적인 부흥사도 위대한 정치가도 용감한 장로도 또한 성실한 장로님이나 교사가 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교육자 페스타루치는 어린이들에게 모자를 벗고 절을 했다고 하잖아요.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안아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신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된 igna티우스라고 합니다. 그는 후일 순교할 때도 내가 어려서부터 섬겨온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어린이들에게 무관심했고 멸시한 것을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좀 더 귀중히 여길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볼 때 너무 귀중해요. 어린이의 영혼도 똑같은 하나님의 영혼이지 육체가 성장하지 못했다고 해서 영혼이 없거나 반쪽 영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하고 영혼을 잘 지도하고 키워야 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교회의 사명. 여러분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시고 교회로 자꾸 보내세요. 네? 아멘 하는 분이 한 번도 없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어. 너무 가능성이 너무 많아. 저는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육체적인 면에서도요, 어린이는 소중합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어린이만큼 아름다울 수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휘황찬란한 광채를 발한다 해도 어린이처럼 빛나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 해도 이 어린아이처럼 탐스럽고 매력적일 수 있겠습니까? 몇만 원짜리 열대어 금붕어라 해도 몇백만 원짜리 좋은 개라 할지라도 어린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먼 곳을 여행하는 사람의 경우 제일 보고 싶은 곳은 집에 있는 강아지도 아니요 꽃도 아니고 귀여운 어린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귀중한 어린이들을 어른들은 멸시하고 화풀이 감정으로 때리고 폭력하는 입삼는 욕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고 귀하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까이 품으시고 안수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런 거예요. 꼭 어린이를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린이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교단의 창시자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어린이를 그의 일생에 있어서 7년간만 맡겨라. 그러면 그 후에는 누가 데려가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박이 열린 호박순, 이 호박순은요 돌려놓는 대로 올라가듯이 어릴 때 방향을 잘 잡아주고 바로 교육해야 커서도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어린이들이 말을 떼기 시작하면서 어버이 수령님 고맙습니다라고 배운다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부모로부터 빼앗다가 어릴 때부터 집단으로 수용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는데 이 타가서 유치원 때 이미 아이들이 배우는 인사법이 경애하는 아버지 수령 김일성 김정일 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다. 아이들은요 자신 앞에 차려있는 모든 음식을 비롯해 의식주 모든 것이 수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뇌교육은 소학교에서 시작되는데 이 세뇌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김일성이 글씨 새긴 나무에 화재가 발생하자 11명이 그 나무를 구하겠다가 붙들고 사망했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불교에서도 아이들을 절간에 등록시켜서 동자승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 어린애가 얼마나 아픈데 그냥 우는데도 그냥 이건 모두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교육기관이 몇 가지 있어요. 가정, 학교, 교회, 사회 등입니다. 이 넷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교육기관이 가정교육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을 훈련하는 사람이 돼요. 비록 돈이 없어 대학은 못 나왔다 할지라도 어릴 때 인격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이 사회에서 남에게 존경받고 덕을 세우는 유익한 존재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교육하는 것일까? 첫째,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돼. 어린이들은요 부모의 언행심사를 그대로 배우고 본받습니다.
부모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그대로 흉내내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정직하고 진실함을 배워 보여주면 그대로 정직하고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인물의 배우에는 훌륭한 부모, 특히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걸 보네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으므로 어머니 영향이 지대히 큽니다.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자라죠. 어거스틴의 배후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유일국의 선생의 배후에는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었어요. 모세의 배후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녹은요 맏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다가 승천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왜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다 승천했을까요? 그가 자식을 낳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생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식을 낳고 보니 그 자식이 무엇을 줄까 생각하다 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로 모범을 보여 올바른 신앙을 심겨줘야 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다가 승천한 줄 믿습니다.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진실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그 자녀들은 그 신앙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듣걸랑 오늘 회개해요. 그게 나 모습이다고 알려줄 때 아니라고 흔들어도 기어 기라니까 박박 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둘째, 관심을 두고 훈련시켜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지나친 간섭과 지배도 안 좋지만 너무 무관심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자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따끔하게 혼을 낼 때 혼을 내고 매를 들 때는 매를 대세요. 좀 매도 좀 무서울 줄 알아야지. 잘할 때는 또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요. 아끼지 말고요. 인생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위해 자기를 복종시킬 줄 알아야 해. 그러기에 부모에게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커서도 좋은 사회인, 좋은 성실한 직장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는요 제멋대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1세기 문명과 현대 여성들의 직장 생활이 어린이들을 무관심 속으로 방치해둠으로 올바른 성장을 해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하여도 어린이를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게 뭐요? 다른 어느 것이 손해나 날지라도 어린이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바로 키워야지. 에? 그러면 자녀를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첫째, 시종일관해야 돼요. 어떤 때는 지나치게 간섭하고 어떤 때는 아예 무관심하게 내버려두고 위기가 닥치면 강훈련을 시키고 또 그 생각이 식어지면 그냥 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 꾸준해야 된단 말이에요. 꾸준히 훈련해야 돼요. 늘때로 공정한 훈련을 해야 돼요. 편애가 없어야 하며 자기도 못할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에? 셋째는 이해시키는 방법과 사랑의 관계에서 훈련시켜야 돼요. 명령이니까 억지로 하라는 식은 안 돼요. 이해시키는 방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넷째는 효과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명령만 내리고 결과를 보지 않으면 훈련이 안 돼요. 한 번 경고를 내렸으면 그 말한 대로 이행하는가 하는 여부를 확인해야만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무관심하면 경고의 가치가 없어져요. 운전사들에게 교통법규를 어기지 말라 해놓고 어겼을 때 아무런 조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벌금형 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따라야 효과가 따르는 거죠. 다섯째, 격려가 따라야 합니다. 늘 비판과 책망을 받고 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했을 때는 서슴지 말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100번 꾸중으로 안 되는 거지. 한마디 칭찬으로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초등학교 성적이 엉망이었다고 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받아온 성적표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 이 학생은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담임 목사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 짤막한 의견을 읽은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어린 이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남과 아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남과 같아서는 어떻게 성공하겠니? 그렇게 키운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잖아. 꾸중을 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계속 칭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질까요? 더 좋아질까요? 분명한 것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화를 하고요, 관계도 변화를 하고요, 상황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평범한 것을 칭찬하면 안 돼요. 왜 늦잠만 자니? 보다는요, 너 요즘 조금 부지런해졌더라? 그러면요, 늦잠이 고쳐져요.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들은 모두 칭찬받기를 좋아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 누구도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 격려하고 그렇게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책임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녀들만 바로 신자 되게 했다면요, 이 세계는요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하든지 길에 행할 때하든지 누웠을 때하든지 일어날 때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요? 첫째,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하세요. 옛날 이야기 해달라면요, 성경 이야기를 들어뒀다가 읽어뒀다가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게 하래요. 요새 좋은 앱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그걸 자꾸 틀어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내가. 둘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아이들에게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자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는 훌륭한 부모가 없어. 이놈의 새끼 잘 먹고 잘 살아서 내 소원 풀어라 이렇게 길르지 말고, 응? 뭔 뜻인지 몰라? 기도로 가래. 기도하는 법을. 아멘. 셋째는요, 자신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좋은 신자가 돼요. 저자 박은희 씨는요, 베스트셀러인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의 저자 조현영 씨의 어머니입니다. 알려진 대로 이 조현영 씨는 공부는 뒷전인 춤만 추던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기도로 스탠포드에서 전액 자각금을 타는 등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를 성장해 가고 있어요. 딸 현이도 피바디 음대를 졸업한 후 현재 국제 협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숨결과 그 숨결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저자는 보통 부모들처럼 교육에 대해서는 별다른 체계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시였어요. 그런데 분명 남다른 것이 있었으니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김을 다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자녀 때문에 더는 동동거리고 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면 되겠구나 하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을 최고로 인도하실 거예요. 부족한 엄마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비법으로 그분의 자녀를 양육하실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내리라. 아멘. 주님이 만든 것, 주님 방법으로 키우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의 기도야말로 이 기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확실한 간증한 오늘부터 기도를 게으리했다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다 큰 애들 그러지 마시고요. 다 커도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 염려보다도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빨라요. 왜? 그 새끼는 내가 낳은 새끼이기 때문에. 새끼에서 죄송해요. 나도 새끼예요. 아버지 새끼. 우리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지금까지 기도 생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들로서 꼭 기도하시기를. 아멘. 주님만이 잘못된 길로 혹시나 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바로 턴시킬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넷째,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부모들과 함께 어린이들이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줄 때 대단한 신앙 교육이에요. 다섯 번째, 교회 출석을 하게 해야 돼요. 학교 안 가는 것은 큰일 나는 줄 알지만 교회 안 가는 것은 가만 내버려 두고 피아노 레슨이나 과외 수업 한 번 빠지는 것은 돈 아깝다고 아단법석을 하면서도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고 헌금을 냈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면 이건 되는 게 안 되지.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어요. 제사 드릴 고기를 훔쳐먹고 성막 안에서 못된 행세를 해도 얘들아 너희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했을 뿐 그냥 가만 내버려 두어 끝내는 대가 끊기잖아요. 그 제사장이 타락함으로 나라가 망해버린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부패해서 죄기에 가능이 없어 보이던 그런 때이지만은 기도 많이 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일어나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자라며 신앙으로 잘 자란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키고 블레셋 손에서 다시 구원하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나라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면 나라가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아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키우지 못할 때는요 가정도 미래가 없고 봉급받지 못하고 나라도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영국의 무혈혈명을 일으킨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신앙의 힘으로 19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여인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그녀가 자녀교육 원칙을 25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에 9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간식을 언금했어요. 둘째, 저녁 8시면 취침. 셋째, 아이들의 말을 먼저 경청하고 판단을 내려줬다. 넷째, 전원신앙으로 양육시켰어요. 다섯째, 말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다섯 번째, 가정 예배 때는 정숙, 절대 정숙. 일곱 번째, 떠들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여덟 번째,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은 잘못은 분명하게 벌을 했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채찍을 두려워하고 훈계를 고맙게 여기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하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은 내 어린이건 남의 어린이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키우고 잘 양육해서 미래의 한국과 세계를 밝혀주는 그런 주역들이 되게 우리 어른들이 힘써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지, 아멘, 특별히 교회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들 많이 낳으셔서 교회로 보내주셔서 기독교 교육으로 잘 양육해서 저 세상으로 내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사명이 이 교회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간속교회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눈 감고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하세요. 함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